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행복, 당신의 안정감, 당신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받은 아난다는 한참을 침묵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의지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재산에게, 명예에게, 심지어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에게도 의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의지가 결국 고통의 씨앗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불안과 불편함의 근원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호흡에 의존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은 과연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른 사람의 기분, 다른 사람의 상태,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 당신의 하루가 좌우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당신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힘과 지혜에 눈을 뜨라는 가르침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이 불편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의지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이 당신에게 깊은 불안과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의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중심을 잃어갑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판단, 이 모든 것이 타인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이라면 바람이 불 때마다 당신은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외부의 환경, 타인의 기분, 사회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삶은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다 다즉일이라 하여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당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으려 하기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의지할 때 느끼는 불편함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이 길이 아니다. 돌아가라. 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의지할 때 내 자신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안정, 우리의 가치가 타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만법계공이라 하여 모든 것은 공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며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의지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들이 당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변화하고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당신 자신의 내면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이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관계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과 자유에 기초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의지할 때 그 관계는 이미 불균형해집니다. 한쪽은 주는 자, 다른 한쪽은 받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둘 다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당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마치 풍요로운 정원을 가진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음식을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풍요로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화엄경의 법계연기는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이 전체를 반영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이미 우주의 모든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이 불편한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환상에 기반한 삶입니다. 당신은 타인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환상, 타인이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는 환상, 타인이 당신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언젠가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 하셨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 당신은 이미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녀의 사랑이 식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당신의 삶을 조여오고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은 분별심에서 생겨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과 타인을 분리된 존재로 보는 한, 당신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화엄경의 무해법계는 모든 존재가 서로 장애 없이 융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타인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이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도전과 어려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항상 타인에게 의지한다면 당신은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스승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때 당신은 진정한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의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이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타인에게 의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은 마치 죽은 사람의 자식을 찾는 것과 같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그 사람도, 그 환경도, 그 상황도 모두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그 자체입니다. 화엄경의 제법무아는 모든 것이 독립적인 자아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을 찾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독립적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이 불편한 이유는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부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의지할 때 당신은 이미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승인, 그들의 존재, 그들의 지지에 묶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있는 곳에 자유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당신을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의지할 때 당신은 자신의 직관과 지혜를 무시하게 됩니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대신 타인의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내면의 지혜를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당신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신뢰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 중중무진, 은 모든 것이 무한히 상호 침투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지혜와 통찰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이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책임감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의지할 때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그가 나를 충분히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것은 그녀가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러한 생각은 당신을 영원한 피해자의 위치에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이 너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의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불완전하다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통해 이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도 그것은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의 가치가 없다.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해도 그것은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의 가치가 없다. 이는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 성기심체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이미 부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이 불편한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자기 존중감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의지할수록 당신은 자신을 더 작게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신의 자기 존중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당신 자신을 신뢰하고 당신 자신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의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분리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독립된, 고립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립감을 달래기 위해 타인과의 연결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화엄경의 사사무에 는 모든 현상이 서로 장애 없이 융합됨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이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창의성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장 잘 발현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타인에게 의지할 때
당신은 이미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대, 그들의 판단, 그들의 인정에 묶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창조가 시작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당신의 창의성은 꽃피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의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용기 있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서는 것,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자신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의지함으로써 이 두려움을 피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지혜가 생겨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는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화엄경의 일체구족은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이 불편한 마지막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은 자기 성찰과 내면의 탐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항상 타인에게 의지한다면 당신은 이러한 내면의 여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찾는 모든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자유롭고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알면 자유롭게 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 당신은 이미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화엄경의 일진법계는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 속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힘과 지혜를 깨닫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 큰 지혜를 전해줍니다.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완전함을 믿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